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시니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어둠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셔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혼, 육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소망으로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개관과 2학기 제자학교를 통하여 세상의 가치 되신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상 대신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주님께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리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유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말씀이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시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주님 도우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운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수군대며 난리와 소문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때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심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을 우리의 감사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위로로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가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작은 향유옥합이지만 주님 흠양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길을 나선 우리의 자녀들 옆에 주님 자정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 붙들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 시대에 준비된 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본당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9월을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산충신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분병분잔 위원분들은 확인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나 기도회가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여성이며 2학기 한나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학기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날짜는 오늘까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본관 2층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최현식 목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같은 함께 빙고 미션으로 함께 자라가는 2학기 빙고판인 한빙함을 간지로 배포합니다. 다락방 활동을 위해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할 3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유난히도 집중폭우가 심하게 이 땅에 내렸는데 특별히 서울 지역에서도 신월동 지역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12년 전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를 겪고 난 이후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서 시간당 100mm 집중호우도 견딜 수 있는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이 신월동에만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번 비에는 괜찮았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 신월동에 건설되어 있는
대심 터널을 방문하여서 서울 침수 위험 지역들도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또다시 이런 장대비가 쏟아진다 하여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가뭄과 홍수 등 기후의 이상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000년 만에 겪는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고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집들과 차들이 떠내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올 것을 예비한 지역이나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올 것을 내다보고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중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 특서에서 쭉 1장부터 보아왔죠.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서 재림이 임박했다 해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염려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진 그릇된 생각들을 고쳐주고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장과 5장을 보면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이 종말적인 교훈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본문의 전과 후를 보면 4장 1절에서 12절까지와 또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 종말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반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좁은 의미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가 큰 비가 온다고 말할 때 비웃었습니다. 아니, 하늘이 멀쩡한데 비는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붓는 엄청난 홍수도 도둑같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셨고 노아는 그에 따라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여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래서 다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 다른 홍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근대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흐려져 버리고 있어요.
그동안 인류 사회가 옳게 여겨왔던 진리를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는 상대주의와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다원주의의 물결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하며 선과 악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 사람들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인 칼 헬리는 비성경적 야만스러움이 타락한 문명의 먼지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들이 우리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예요. 요사이는요. 이 이슬람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달에도 이집트에서 50몇 명인가 죽었어요. 교회가 지난달만 해도 80개인가 불탔어요. 근데 아예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다른 큰 문제는 생태계 위기입니다.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홍수, 화재 등 자연재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요새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다가 비까지 오지 않아 수력발전조차 할 수 없어 천정부지로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어서 수많은 도시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작년에 대비해서 전기세가 올해 10배 올랐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기세 10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는 재난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핵무기 제조는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데까지 왔다는 거지. 2차 대전 때는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핵전쟁이 되지 않았지만요.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 눌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신 말씀이 일어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는데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야 할 사람들은 그 세속의 홍수에 떠내려가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속의 홍수에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골똘히 생각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떠나가게 하는 홍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노아의 방주 설교를 보면요, 당시 많은 구경꾼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봤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산 위에 짓는 거대한 배, 여러분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와 보지 않았겠어요? 안에 들어와 봤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방주 건축에 참가했던 노동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 거대한 공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설교만 들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방주 안에 한 번쯤은 들어가 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방주에게 자신들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유럽 가보십시오. 잘 지어진 수백 년 된 교회, 수천 년 된 교회들, 관광하듯 다니던 사람들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그 방주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세속의 홍수 속에서 피하여 노아의 시대를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이 노아의 때 다시 관계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 관계에 있어서 너희끼리 화목하며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는 칭호를 무려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존중하라 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종말을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두 번째로 약자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로 직역하면요 무질서한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무질서한 자들을 경고하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질서한 자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요 일도 하지 않아. 그리고 막 혼란에 빠뜨려. 이런 자들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말에 대해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굳게 잡아주고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악을 악으로 되갚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구약에서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하라 그랬어요.
그 머리에 여러분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감동을 줘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복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에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모든 대상으로 선한 것을 쫓는 적극적인 사랑의 자리에까지 계속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이 닥치면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슬프고 힘든 일이 많겠어요? 지금 세상의 표정을 보십시오. 물난리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죽을 맛이에요. 근데 지난 24일 날 모리타니아 공경숙 선교사님이 그 이메일을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이 모리타니아는 사하라 사막하고 물려 있어요. 그 땅에 가면요 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곳에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인데 지난 주일날 새벽부터 공은 선교사님 말로는요 밖에수로 붙듯이 비가 왔대요. 밖에수로 붙는다는 거예요. 밖에수로 물을 붓듯이 비가 왔다. 이 하수 시설이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과 교회도 물이 찼대. 주일날 새벽에 그랬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예? 주일 예배 드렸는데 표현이 그래요. 첨벙첨벙 예배 드렸대. 밑에 물이 잔뜩 고여있어가지고 춤추니까 물이 철렁철렁 하면서 첨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권선교사님이요 이는 첨벙이 예배는 하늘의 축복이라면서 사하라 사막이 푸른 풀밭이 되는 꿈을 꾸어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권선교사님은 그 속에서 춤을 추면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똑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쪽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반면에 한쪽에는 축복이라 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환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4장 12절에 14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안 넘어갑니까? 예, 오케이.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나온 다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됐을 거예요. 정신 나간 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게 이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면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기에 환난이 닥쳐와도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비중 있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스스로 환난을 눈앞에 두시고서도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혈기대로 행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대로 저지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뜻이 나를 지배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 환난이 닥치면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보면 그중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신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말세의 세숫가의 물결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은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열방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전도한 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감사예요. 이러한 바울의 감사는 고난 없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경과 환난이 닥쳐왔지만도 그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기에 감사하였습니다. 아무리 역경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좁은 집과 겨우 낀 일을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늘 불평하며 사십니까?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종말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복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그래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달아올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신랑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만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가까이 계십니다.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분이십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몰려오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그를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그를 감옥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준비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그 영을 억누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억제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서 광신적 태도가 만연했음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을 하고 예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도들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시면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려면
그 열매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쁘고 즐거우며 담대해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소멸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다 잠재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부도덕과 죄악을 저지른다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그 결과 영적 능력과 기쁨이 상실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며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도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는 원망합니다. 현재는 불평합니다. 미래는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자신과의 관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연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준비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준비를 잘 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인 우리들이 주신 주님의 귀한 교훈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큰 확신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원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시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시며 신랑 되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잘 준비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